신명기 19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유명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는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증인 제도, 그래서 재판의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 그런 이념, 정신, 사상,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세우시길 원하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걸 기뻐한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되면 내가 복 줄게. 복은 여기에 달려있다. 성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면 여기 주신 말씀대로.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복을 받을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고요, 행복할 것 같고요, 더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씀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난 이런 말씀의 길을 걷는다. 그랬을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한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많이 들었어요. 새벽에도 듣고 또 때때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예가 나와요. 도끼를 빌렸어요. 그 도끼질을 한참 하면서 나무를 놨는데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날아갔는데 그만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았어요. 우연히 사고가 났어요. 근데 도끼가 무겁잖아요. 딱 맞아서 그 사람이 즉사를 했어요. 어쨌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옛날에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 자물통 있잖아요. 자물쇠, 큰 자물쇠인데 그걸 손에 끼고 막 뱅뱅 돌리는데 이게 쑥 빠져나가더니 제 동생 이마에 딱 부딪혀서 이마에 그냥 혹이 나고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누가 죽였어? 그 상황을 따지지 않고 누가 죽였어? 무게가 산에 같이 갔다 죽였대. 어떻게 도끼날이 빠져나갔다 나나?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았어, 내가 보복해 줄게. 그래서 보복하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을 그냥 두지 마라. 죽여라. 그럼 그 사람이 쫓아와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럼 피의 보복자가 있어요.
죄를 지면요, 절대로 죄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인사건 많아요. 미제로 덮여지는 사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추적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어휴, 안 들켰다. 아이고, 살았다. 여러분, 마귀가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막 참소를 시작해요. 너 그때 죽였지. 너 그때 죽였지. 너 죄졌지. 마귀는요, 계속 추적해요. 저주가 날라오는 거예요. 저주의 화살이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억울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그가 빨리 도망치게 해라. 그래서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놔요. 도피성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쳐서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내 이웃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문 앞에서 그냥 나 죽였는데 나 빨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가 쫓아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피해 보복자가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도피성에 일단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요. 가족하고도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그 성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의 대제사장은요,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럼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도피성 제도. 그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어려움 당하고 죄 짓고 마음에 무겁고 평안함이 없고 자유가 없고 있으면 이리 오라. 주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는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냐면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죄였구나. 아,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아,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였구나. 아, 이거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피난처 되세요. 도피성 되어주세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우세요.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받아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동시에 이 현대 도피성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이 교회 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다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사람 교회 안 들어와요. 교회 들어온 사람들 보면요,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오고요, 뭔가 실패해서 오고요, 병이 들어서 오고요, 하여간 잠이 안 와서 오고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다 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아줘야 돼요. 환영해줘야 돼요. 너 무슨 죄 졌어? 아, 이거 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곳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에요. 아, 그랬냐고. 그래서 교회 오면 따뜻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판하면 돼. 저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저 집안이 이렇고 애도 어떻고 이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와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자꾸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죄를 자꾸 자백하잖아요.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숨기는 자는요, 형통하지 못해요. 죄는 자꾸 토해놔야 돼요. 자꾸 토해놔야 돼요. 하여간 자꾸 토해놔야 돼요. 자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가책되는 거 있으면 토해놓고, 내 마음에 무거운 거 있으면 토해놓고, 자꾸 토해야 돼요. 토하면 토할수록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래, 그 죄도 내가 용서했지. 그래, 내가 알고 있었어. 이제야 네가 자백했냐? 그것도 내가 용서하지.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예수 안에 오면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토해놓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다 받아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신앙생활은요, 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자유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하여간 여러분 누가 욕하고 막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주님은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막 별 걱정, 근심도 막 들고 문제가 들고 심란해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악평하고 그럴 때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 편이야. 말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봐라. 난 안 흔들린다. 난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가면요, 걱정이 떠나요. 걱정. 여러분, 이게 걱정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야. 그게 도피성 안에 있는.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야.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모든 사람 나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게 도피성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 있어요. 얼마나 이 땅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상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여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도피성 제도를 줬더니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이용해 먹어. 아, 그래? 저거 내가 이웃에 저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저 그냥 눈꼴 사랑하고 저 보기 싫어 죽겠어. 저거 꼴 보기 싫어. 언젠가 내 손 본다. 그러다 죽였어요. 그냥 몰래 밤에 있다가 칼로 찌르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하여간 목을 매달지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도피성으로 도망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사람 죽였는데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지 못하고 반드시 피해 보복자에 넘겨서 죽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피성은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냥 그래 아무나 와 그냥 죄 져도 괜찮아. 그랬어 알았어 들어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의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혼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큰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요. 강간한 다음에 야 쫓아내라 하고 쫓아버려요. 그 다말이 자기가 그런 강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렇게 책망도 안 해. 너 암논 이놈 이리 와봐. 네가 세자고 네가 다음에 왕이 될 때 네가 이러면 되겠어? 야 이 사람 얘 내 아들이지만 감옥에 집어넣어 1년 동안 있게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덮어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것 봐라 우리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손보지.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잔치한다고 하면서 암논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다윗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 이놈 자식 잡아와라 해야 되지 않은 건데 압살롬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혼내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셋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 다윗왕은 이미 늙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다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나중에 그 다윗이 그걸 알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고 아도니아는 죽죠. 다윗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을 못했어요. 암논도 책망하고 압살롬도 책망을 하고 아도니아도 책망을 하고.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책망 없이 그래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른 사람으로 키우려면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공동체예요. 자꾸 혼나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들으면서 책망을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고쳐지고 바로 세워지는데 책망이 없으면 나 혼내면 싫어. 난 이 교회 안 있을 거야.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나 환영하는 교회만 갈 거야. 나 좋다고 하는 데만 갈 거야. 그건 신앙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 책망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벌벌 떨고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이 도피성제도 이용하려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내놔라. 그러니까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두 번째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전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제비 뽑기 위해서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딱 분배를 해줬어요. 여기는 에브라임 땅, 여기는 요셉 땅, 여기는 아셀 땅, 여기는 루벤 땅,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또 각 가족대로 또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는 경계석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개 집안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개 지방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제구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듬성듬성 돌로 세워놓고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 땅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 주셨구나. 이 땅 농사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농사 짓고 그리고 거기서 목축해야 돼. 이러면 되는데, 야, 우리 땅은 좀 좁은데 말이야. 저 땅은 좀 넓은 것 같아. 야, 살짝 밤에 몰래 경계표가 있는데 이걸 살짝 저기다 옮겨놓으면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그래, 살짝 하면 그 땅이 있으면 거기에 농사를 좀 더 칠 수 있고, 거기에 고구마 농사 지면 고구마를 더 많이 수확할 수도 있고, 감자도 수확할 수 있고, 고추도 심어놓으면 고추도 수확할 수 있고, 야, 그거 하면서 그 땅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지요. 그리고 나서 밤에 몰래 경계표를 옮겨놓기 시작해요. 조금씩 남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증거가 있어야지. 이거 이상하다. 땅이 좀 좁아졌네. 아이, 뭐 당신이 그 원래 그런 땅이라고. 그럼 이제 말 못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경계선을 정해 주셨어요. 경계선. 너 이걸로 살아가. 이걸로 너 농사 짓고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표, 그 안엔 한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더 욕심 더 많이 부려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좀 더 뺏고 남들 더 뺏고 그러면 나는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복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복이에요. 근데 경계표를 옮겼어요. 그래서 땅을 좀 더 차지했어요. 땅을 한 20평 정도 더 내 땅이 됐어요. 그럼 그 20평이면 작은 땅 아니잖아요. 20평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막 나와요. 아, 이전보다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쪽 집 사람은 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고구마도 조금밖에 못하고 감자도 조금밖에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몰라. 나만 잘 살면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여기까지. 그리고 그것 가지고 만족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 복 주셨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아이, 그걸로 안 돼. 나 부족해. 나 더 많이. 욕심 부려보세요. 그러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욕심 부리면 돼. 욕심 부리면 더 잘 들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어요. 넌 요것 가지고 살아가라. 요것 가지고. 근데 자꾸 욕심 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계성, 요거 지켜라. 욕심 부리지 마라.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여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좀 부족한데? 야, 그럼 좀 부족하게 살자. 하나님이 주신 거로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다. 하여간 하나님이요, 각자에게 딱 맞게 주셨어요. 딱 맞게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을 자꾸 탐내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 작은 것이 큰 거를 망치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 조그만 거예요. 그게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뭐 조금 소탐대실 그러잖아요. 소탐대실. 조그만 걸 탐냈다가 큰 걸 잊어버린다. 조금 더 얻으려고 그랬다 큰 걸 다 손해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성 안에 사는 게 이거 참 중요한 거다.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래서 이걸 자꾸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욕심 부리면요, 나중에 보면 잘 된 줄 알았는데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다 날아가 버려. 내 건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 보니까 다 날아갔어. 내 거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웃을 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를 해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증인도 세울 때 한 사람 말만 듣지 마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일치해야 진짜 증인이다. 그렇게 세워서 재판 판정해라. 근데 조사하다가 이게 증인이 거짓말 친 게 발견됐다? 그냥 두지 마라. 그냥 두지 마라. 해치려고 한 그대로 당하게 만들어라. 그대로 당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려면 진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는 진실이에요. 진실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거짓된 그릇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진실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내가 뭐 말로 거짓말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우리 아버지 마귀입니다는 영적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라. 근데 진실하면요 손해 많이 봐요. 살짝 거짓말도 해야지. 살짝 거짓말도 해야 그래야 내가 이익되지. 거짓말 진실만 말하면요 못 산다고 생각해요. 거짓말도 살짝 쳐야 된다. 살짝 거짓말하면은 그 무난히 넘어간다. 근데 그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놀 수 있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거짓말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땅을 다 팔지 않고 반은 팔아서 반은 가져오고 반은 안 가져왔어요. 전부 갖고 왔어요. 전부에 우리가 땅 팔았더니 이렇게 뭐 5천만 원이 나왔네요. 근데 5천만 원 감춰두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반은 숨기고 반만 가져왔느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초대교회 깨끗한 공동체 거짓이 들어오면 마귀가 함께 들어와요. 거짓말하잖아요. 마귀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서로 믿지를 못해요.
말하면 진실을 말해야 공동체가 이렇게 다 믿고 신용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 거짓말 쳤네,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 쳤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공동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진실함은 손해 많이 봐요.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 이름은 진실. 성도는 진실이에요.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은 진짜 귀해요. 정말 사람을 찾는데 진실함을 찾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 하나 만나면 보배예요, 보배. 와, 보배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는 사람은 진실해요. 근데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냥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거짓말 치는 거예요. 또 거짓말 치고 거짓말 치고.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증인이다.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말하고 있어야 돼요. 몸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말해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구만. 진짜 있구만. 그 증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진실만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우린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공동체예요. 증인 공동체.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릇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이 복음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거짓말 속에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진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진실은 깨진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해야 돼요. 하여간 진실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새는 막 거짓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잘합니까? 그냥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거짓말로 꽉 찼어요. 꽉 찼어. 신문 볼 것도 없어요. 뉴스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로 꽉 찼어요.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이번 집회 때 말씀을 할 건데, 이 집회 때 유다서 할 거거든요. 잠깐만 서론을 얘기하면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유다서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미혹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를 가르쳐준 게 유다서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을 미혹시켜 사람을 거짓말로 사람들 잘못된 길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러냐,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가 유다서예요. 미혹의 세대에서 진실의 사람으로 살고 진리의 사람으로 서라, 이게 주제더라고요. 우리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예요. 이단들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그냥 믿고 살아요. 그냥 하고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자기를 못 지켜요. 마지막 때 믿음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계로 준 책이 유다서예요. 이번에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걸 가르칠 거예요. 이번 5시간인데 또 기대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잘못될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면 주님이 품어주세요. 그래, 잘했어. 손해보는 것 같은 건 주님이 잘했어. 주님이 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 성도의 정체성, 이거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